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선악 하나 먹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노아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 그 자녀를 저주하는 노아, 이분이 정말 의인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고, 레위기 10장에 보면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 보면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5장 내용도 그런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헌금을 많이 하려고 다 적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본질은 헌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막 시작될 때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레위기 나답과 아비후도 경우도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도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시에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형감이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와 일반적인 상황이 좀 다르듯이 5장 내용도 일반적인 교회에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마지막 절을 읽고 5장을 읽었었는데 사실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는 4장 잘라버리니까 앞에 사건 따로 뒤에 사건 따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4장 36절에서 어떻게 자르려면 잘라야 되는데 이게 잘못 잘라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의 이 헌신과 아나니아의 삽비라 헌신을 두 개를 딱 비교해 놓고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내용, 이 외형적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참 초대교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로 격상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보면 참 우리가 만약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다른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교회 헌금하는 일로 조금 덜하고 적게 한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죽는다 생각하면 교회에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아마 그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똑같은데 그 중심 동기는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어떤 것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의 이 헌신은 지금 4장에 나오듯이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다 나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나만 잘 살고 있구나. 이 교인들 어떤 가정은 참 어렵게 사는데 그 교인을 교인으로 보지 않고 같은 가족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많으니까 교회 헌금을 해서 좀 나눠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많이 큰 금액입니다. 이 밭이라는 표현도 보면 다른 단어가 조금 다르게 조그만 몇 평 바치는 게 아니고 큰 밭을 바쳤으니까 헌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 누가 바쳤느냐 이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저분 참 인격이 좋고 믿음도 대단하구나. 다음 장로 투표할 때는 1순위다 1순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연배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집사님이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참 믿음도 좋고 이랬는데 당신도 한번 하지.
당신도 하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칭찬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는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가 땅이 없으면 모르는데 땅이 있으니까 자기도 또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그래서 땅을 팔고 보니까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반만 딱 감춰놓고 반만 가져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것은 물론 액수는 뭐 많이 바친 적게 바친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친 외형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적 동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내가 이걸 바쳐서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동기로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같아도 속 내용은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논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구제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금식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할 때 어떤 동기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백도 보면은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짜는 가짜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짜를 뭐처럼 포장하는 겁니까? 명품처럼 포장해서 파는 거죠.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죠?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 행위도 명품이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면 가짜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가짜를 뭐처럼 명품처럼 속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외식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진짜 바른 동기의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는 거죠. 구제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가짜고 위선적인 구제고 요렇게 하라. 금식할 때도 요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금식이고 요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드러나는 일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봅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어떠한가? 그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헌금을 100만 원을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아까우니까 50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자기 마음에서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도 마음 먹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는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개인적인 사석에서 조금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사석에서는 거짓말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TV가 생중계로 될 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구들 모여서 회사에서 회식하면 술자리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은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령님을 속이는 이 자체가 큰 죄가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이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사탄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헌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사단에 충만해서 사단에 시킨 대로 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는 것은 성령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에요. 금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서 오느냐? 사단이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동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야 그게 진짜 헌신이 되는 것이고 진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속에 사단이 가득 채워진 거죠. 사단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도 암세포가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까? 그냥 둬야 됩니까? 잘라내야겠죠.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는 이 시점에서 거룩한 구제라는 이 하나님의 이 행위를 하는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사단이 시켜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지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에 이르는 죄와 같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에 쫓겨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하나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어도 된다 했습니까? 뱀은 먹으라 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문제거든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결국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이잖아요. 배반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들입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그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고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제 말을 안 듣고 옆집 남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결혼했으면 저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의 말을 안 듣고 옆집 남편이 시킨 대로 남자가 시킨 대로 따라가고 여행 가고 가족여행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이건 상식으로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구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서 합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역사도 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명심.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밭에 알곡도 심겨져 있지만 가라지도 심겨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은사 지속론자들이 있습니다. 은사 지속론자. 그리고 은사 중주론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은사 지속론자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기에 일어난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은사 중주론자들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를 해도 안 되고 다 사단의 역사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그 교회의 믿음의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추었느냐. 이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부흥이 막 되는데 바나바가 헌금을 하고 또 앞에 사람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다 받아가 또 가난한 사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져왔을 때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스톱. 그냥 덥석 받지 않습니다. 스톱해서 너 왜 속이느냐. 베드로가 아마 좀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아나니아 집사님 정말 믿음 좋으시군요. 다음 내가 장로 될 때 1순위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덥석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이 헌금은 받아서 안 되겠구나. 이 분별에 쓴 거죠. 그렇죠. 분별에 쓴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이제 일반적인 헌금은 괜찮아요. 좀 큰 돌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 어떤 일로 이런 헌금을 하시는지 동기를 물어봐야 되고, 그냥 덥석 받다 보면은 나중에 그 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그냥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다가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조 돌려달라고 또 소송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경우냐면은 교회 헌금을 받을 때 그냥 덥석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헌금을 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감사해서 내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동기로 내는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이걸 구분하고 이게 걸러내야 되는데 이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덥석 받아버리면 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다행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이 헌금은 받아서 안 되겠구나. 스톱 시키는 것입니다.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걸 구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다 부흥, 숫자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부흥한 세미나 가면은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 저렇게 해서 부흥했다. 내용 보면은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 교회도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 방법으로 회사 판촉 활동하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칭찬하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자를 다 걸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람 등록한다고 하면 얼씨구 좋다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교회에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보고 이분이 어디서 신앙생활 했는가, 처음 하는지, 이제 아니면 다른 교회 다녀오는지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덥석 그냥 교회 사람들 몇 명 온다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세상의 어떤 쾌락주의, 성공주의 이거를 가지고 와가 교회 안에서 막 붙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칭 능력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겠죠. 그렇죠? 살해서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이렇게 이런 분을 그냥 교회 온다고 하니까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가 뭘 했습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훼손하면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이 있어야 돼 있지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적인 가르침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항상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일수록 이런 분들 들어오면 교회에 막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 몇 가지 들어오면 교회 부흥하는데, 부흥도 좋고 예산이 이런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10절에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일반적 교회 같으면 이게 큰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교회 헌금하던 분이 갑자기 둘이 죽었으니까 막 경찰서 부르고 언론사에게 신문사에 하면 막 지지하고 이러면 교회가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으니 처리를 잘하니까 오히려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되, 큰 시험거리가 있었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따라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다시 부흥이 되느냐,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느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 교회 같으면 이분들이 뭐 다른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다가 죽어버린 일이 일어나면 교회에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는 것은 이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성령 충만해서 이들의 헌금을 받지 않았고, 이 젊은이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대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두 부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 했잖아요. 돕는 배필. 그렇죠. 돕는 배필이란 말이 에제르 네게드랍니다. 에제르 네게드. 이 말은 에제르는 돕는 자를 돕는 자, 네게드는 반대편에는 반대편. 아내와 남편은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편에. 그러니까 남편이 막 성질법에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게 좋은 일 같으면 같이 합작이 하면 되는데, 아내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려야 되겠죠. 그렇죠. 쓸데없이 친구 보정 써주려고 하면은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또 말려야 되겠죠. 그래도 아내가 잘못하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면서 말리는, 이게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은 같이 마음 맞춰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남편이 사고 치려고 할 때 아내가 스톱, 발목을 잡아서 막는 것입니다. 아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돕는 것이죠. 이게 돕는다는 배필이라는 것은 천생연분 이런 게 아닙니다. 서로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극우로 치우칠 때 잡아가지고 중간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극좌로 치우칠 때 잡아가 다시금 원점을 돌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배필입니다. 배필. 아내는 이 일을 하라고 뒀는데 아담, 하와부터 이 일을 실패했습니다. 아내가 뱀과 친해서 자꾸 꼬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이제 뱀하고 좀 그만 만나라.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 그 만나는 시간에 교회 와서 좀 예배 좀 드리라. 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또 너무 친구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고 자꾸 보정 서주려고 하면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보, 이제 그 친구들과 좀 그만 만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좀 잘 드리시고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 항상 반대편에서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것을 자꾸 막아주는 게 이게 아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제르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표현이 에제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돕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 보니까 남편이 가는 길이, 아내가 가려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싶으면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권유해 주는 거죠. 이게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 하나님이 자식 안 주니까 하가를 제 아들 낳으십시오. 이거는 지금 누구 생각으로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돕는 거죠. 자기 생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여기 보면은 9절 어찌 함께 꾀하여,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가 악을 같이 꾀하는 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설마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막아야 됩니까? 아내가 막아줘야 되죠. 아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가면은 남편이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부부 결혼을 시켰는데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하잖아요.
부인도 예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둘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좀 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좋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교회를 돕는 일에 부부가 다 하나 되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은 완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반대편입니다. 죄를 지는 하나가 짝짝꿍이 되니까 둘 다 망하게 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반대 성향을 가지게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남자 여자는, 부부는 특별히 성향이 반대입니다. 반대. 왜? 사람은 자꾸 한쪽으로만 쏠리려는 게 있거든요. 그때 한쪽을 잡아 당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부부로서 내가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경외라는 말로 표시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막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아도나이를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10계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건 너무 두려우니까 당신이 산에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두려워 펄펄 떠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맘먹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기듯이 맘먹으려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당겨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맘먹어서 될 뿐 아니구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뭐 부모에게 막 재롱 부리면 그게 이제 좀 다 귀엽지만 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버릇없이 하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 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사랑이 너무 많은 분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좀 중직자들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믿음이 자란 사람 대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석도 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 자라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왔을 때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도 하나님이 아무런 책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래도 잘해주고 저렇게 잘해주잖아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야 나는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느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겠느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이제 신앙이 좀 성숙했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철부지 신앙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연륜이 될수록. 그렇다고 뭐 두려워한다고 해서 뭐 조복을 대하듯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존경하지만 좀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내가 함부로 대할 뿐 아니구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여기에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헌금 문제로 다투는 게 아닙니다. 또 모든 시대에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이고 헌금 얼마 하려고 하다가 적게 했다고 다 죽일 것 같으면 겁나가 교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헌금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대에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구제 행위는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틀립니까? 동기가 틀립니다. 동기.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믿음으로 드린 구제인 것이고, 아나니아는 사탄에 충만하여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구제를 얼마 했느냐, 금식을 며칠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기를 했느냐, 동기가 무엇이냐,
그걸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뭡니까? 기초가 뭐냐, 이게 기초. 그렇죠.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아니고 기초가 어디에 사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하느냐, 사단이 가득함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게 된 이유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그 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살고 있으면 기회된 동산에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마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죽여야 됩니까? 그대로 둬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은 당장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걸 죽여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는 성령의 역사할수록 마귀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은사 집회 갈 때는 여기는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겠다. 그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마귀의 역사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헌금을 가져올 때 받아야 될 돈과 받지 말아야 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야 될 것과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수습한 거죠. 요즘도 교회들마다 참 큰 문제는 있는데 별 탈 없이 이렇게 수습이 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뭐겠습니까? 교회 전반적인 수준이 성숙하냐 어리냐 그거 달려 있습니다. 성숙하면 큰 문제로도 원만하게 수습이 잘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 별 문제도 아닌까지 그걸 막 시비를 걸고 막 따져가지고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역시 믿음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돕는 배필은 반대편에서 반대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하지만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이 이럴 때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듯이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늘 철부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연륜이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